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의 음성을 듣고자 또 주의 말씀을 듣고자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복 주시며 은혜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을 쫓아갈 때에 그것이 승리의 길이며 그것이 평강의 길이고 복된 길인 줄로 믿사오니 주의 말씀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걸작이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걸작이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문제라는 것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없이 평안할 때도 물론 있겠지만 문제가 전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삶에 문제가 있는데 공동체가 생활하는 가운데는 문제가 더 크게 그리고 더 자주 발생할 수가 있겠죠. 사도행전 15장은요, 기독교 사상 처음으로 종교회의가 열리고 있죠. 이방인 할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문제 해결의 열쇠는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 또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답을 얻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른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런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교회의 전통이나 문화와 같은 것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고 무시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도 딸을 고쳐달라는 이방 여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그만큼 무시하며 대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시당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말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정통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방인들이 그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과 똑같이 할례를 행해야만이 너희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너희들은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안디옥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겁니다. 여기에 바나바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오게 되죠. 이방인 선교에 대한 공식적인 규정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내가 믿노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면서 어제까지 본문이었습니다.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힘을 얻습니다. 그동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신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심을 엄청난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어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베드로의 경험과 바나바의 간증에 대해 사람들은 가만히 들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으십니까? 요즘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고. 잘 들으면 내용 전체를 알 수 있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 때문에 별 연관성이 없는 말은 흘러버립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언제 그런 말 했냐고 따지며 되묻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잘 기울이십니까? 큐티 나눔 하실 때 잘 들으시는 편이십니까? 동의를 한답시고 중간에 말을 끊어버리는 일은 없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어떤 의견이나 어떤 발언이든 잘 듣고 경청할 때 이해도 되고 해결점도 생각날 수 있는 것이죠.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며 잘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시몬 베드로와 바나바, 바울이 변론하는 것을 모두 들은 후에 야고보가 나서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요,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에 의해 순교를 당하죠.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는데요. 예루살렘 공회를 주도하는 의장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시몬 베드로가 말한 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죠.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방인 성도에게 가장 큰 문제였던 할례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에 대해서 말했고,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 전도하는 곳에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간증을 했겠죠. 그런데요, 아무리 환상과 간증이 크다 한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가장 큰 권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나 간증은 신앙의 창고는 될 수 있지만 그쪽에만 집착하는 순간 그것은 실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후유증 없는 문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잘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말씀을 읽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특히 말씀을 잘 듣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집중하며 경청하는 것이 복된 예배자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는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기에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깨닫는 마음도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어떤 문제든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지는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큐티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참 중요한 겁니다. 큐티를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말씀으로 풀어나가는 해답을 얻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4가지를 지켜야 한다는 규범을 또 세웁니다. 29절을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기에 금합니다. 그리고 음행은요, 마음만 먹어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그때 당시 이방 신전에서 제의식을 하고 난 뒤에 엄난한 음행이 일어나기도 했거든요. 이 음행은요, 오늘날도 있어서는 안 되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큰 죄가 되는 사항이죠. 또한 목매어 죽인 것은요, 피채 먹지 말라는 레위기 말씀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큰 혐오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4가지 금기의 사항은 한마디로 성도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행동이었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누구의 편을 들고 누구를 비판하는 차원이 아닌 믿음이 약한 자를 보호하고 상대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행해야 할 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요, 거룩한 흔적이 남아야 합니다. 이 거룩한 흔적을 남기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규범을 지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리고 모임을 하는 곳에 경건을 지켜나가고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요,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지혜임을 또 말합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결정을 성령과 그 회중이 내렸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이끄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향해 평안을 빌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숙함은 오늘날 우리도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말씀을 통해 문제를 해석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성령을 의지하고 맡기는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본받아야 할 점임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도요, 문제는 언제나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기도하며 필요한 부분 들어야 할 것은 잘 들으시고 말씀으로 무엇보다 문제를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단도 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성령, 그렇게 해 나갈 때 성령님이 일하시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를 향해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또 경청하는 자세가 문제 해결점의 기본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께서 모든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도 또 보게 됩니다. 문제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먼저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